할렐루야, 박유성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2022년 12월 11일 풍성한 은혜 교회 인터넷 주일 예배에 오신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치유의 시간, 회복의 시간, 자유의 시간, 생명의 시간, 이 기적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제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멘으로 응답할 때마다 살아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삶의 현장의 실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치유의 시간, 회복의 시간, 생명의 시간, 자유의 시간, 기적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드립니다. 주님 경배드립니다. 주님 높이 올려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 아침자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찾으셔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너무나 귀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귀한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 우리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우리 각 가정에 치유의 말씀으로, 회복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자유의 말씀으로, 기적의 말씀으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자주 인용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히 고난받는 성도님들을 위로할 때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형제님, 자매님, 집사님, 현재 고난을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모든 일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은 이 반대로 생각하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못하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라는 말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았는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는 이룬다고 하였는데, 나의 삶의 현장에, 우리 가정에 모든 일이 합력하여서는 이루지 못한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았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삶에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않는 것인가라는 의심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욥을 찾아온 세 친구들이 욥에게 한 말과 비슷합니다. 그들은 위로의 말이라고 욥에게 하였지만, 그런 욥에게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판단과 정죄의 말이 된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의 한결같은 주장은 욥이 무엇인가 잘못했기 때문에 현재 욥이 고난을 받고 있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은 계속해서 욥에게 죄를 회개하라고 푸시합니다. 욥 당신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이 고난과 이 저주와 심판이 왔다라는 인과응보적인 말입니다. 아주 운명적인 철학적인 사고와 논리입니다.
불교에서 이 세상의 원리를 설명하는 그런 연기법을 아마 들어보실 것입니다. 12연기법, 이 연기법, 인가법, 또 카르마라는 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업이라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이 세상의 원리를 이 연기법, 12연기법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12연기법, 모든 이 인가를 벗어나자는 것입니다. 해탈하자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너무나 많이 사용하는 업보라는 단어입니다. 업이라는 단어입니다. 자식들의 인생이 잘 풀려지지 않거나, 자식들이 죽을 병에 걸렸거나, 자신이 죽을 병에 걸렸거나, 또 사업이 실패하거나, 이 인생의 고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이 모든 것이 다 나의 업보라고 합니다. 나의 죄 때문에 내 자식들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업보 때문에, 내 죄 때문에라는 이 논리입니다. 개똥철학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 인과응보의 법칙이 크리스찬의 삶에 깊이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연기법은, 12연기법은 2500~600년 전 석가모니가 주장한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12연기법을 극복해서 이 세상 무상고 무아인 이 세상을 떠나 열반에 해탈에 들자는, 해탈해서 열반에 들자는 이 종교 철학인 것입니다. 그런데 욥기를 읽어보면 아주 놀랍습니다. 아주 놀랍습니다. 저는 석가모니가 주장한 이 연기법의 사상과 철학이 욥기 안에, 석가모니보다 거의 1500년 전에 욥의 친구들이 이 연기법을 가지고 논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욥기에는 이 창조론을 창세기보다도 훨씬 더 깊게 또 많이 다루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욥기는 이 세상을, 이 우주를 현상계와 절대계, 이원법으로 나누고 영의 세계를 나누고 이데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시작한 서양 철학과 또 동양 철학이 이 욥기에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정말 놀라운 책입니다. 이런 책이 4000년 전에 쓰여졌다는 것은 정말 놀랄 수밖에 없는 미러클입니다. 4000년 전에 이런 책이 쓰여졌다는 것은 정말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이 욥기의 진짜 제자라는 사실의 증거입니다. 어쨌든 욥의 친구들은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업보, 그 카르마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욥을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죄를 회개할 것을 계속해서 푸시합니다. 그러나 욥은 도저히 이런 친구들의 인과응보적인 논쟁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욥 자신은 자신의 죄로 고난이 왔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또 믿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려운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사실 욥기 1장만 읽어보더라도 욥의 고난은 욥의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은 그 고난 뒤에 숨겨진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욥기 1장과 2장을 읽어볼 수 없어서 시간 관계상 욥기 1장 6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욥기 1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천사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더라.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디서 왔느냐 하시니 사탄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땅에서 여기저기 위아래로 두루다니다 왔나이다 하니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종 욥을 유의해 보았느냐. 세상에 그와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그는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그때 사탄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욥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리까 연기법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죠?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의 사면으로 장벽을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는 그가 손으로 하는 일에 복 주셨고 그의 재산이 그 땅에서 늘어나게 하셨나이다. 그러나
이제 주의 손을 내밀어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쳐부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주를 정면으로 저주하리이다 하더라.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이 내 건세에 있으나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 하시니 사탄이 주의 면전에서 물러가느니라. 아멘. 욥기 1장 2장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욥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채 욥의 고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욥기가 욥의 믿음과 욥의 상식으로는 욥의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답답한 상황이 계속 전개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과 엘리후가 욥의 죄를 계속해서 지적하고 또 푸시하고 확신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욥의 세 친구들도 욥의 고난의 진짜 이유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비하인드 스토리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욥 당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는 욥과 욥의 친구들에게 보여진 계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선한 행위에 복을 주시고 악한 행위에 저주와 심판을 주신다는 계시였습니다. 욥과 욥의 친구들이 당연히 이런 인과응보적인 논리와 논쟁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읽고 이해하는 이유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은혜복음 시대, 교회 시대에는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행위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구원과 심판이 결정됩니다. 그러나 욥 당시에는 이런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욥기 38장에 가서야 여호와 하나님의 등장으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등장으로 욥과 친구들의 이런 연기법에 기초한, 업보의 카르마에 기초한 이 지겨운 이 논쟁이 끝이 납니다.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욥에게 인간의 지식과 이해와 논리와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 영의 세계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과 논리와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음을 전가하신 것입니다. 그 순간 욥이 이 엄청난 진리를 깨닫고 받아들입니다. 욥기 38장 보십시오. 또 주께서 욥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전능하신 분과 더불어 다투는 자가 그분을 가르치겠느냐. 욥이 전능하신 분과 더불어 다투고자 했던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꾸짖는 자로 그것을 대답하게 하라 하시더라. 그때 욥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보소서 나는 악하오니 내가 무엇을 주께 대답하리이까. 욥이 악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보소서 나는 악하오니 내가 무엇을 주께 대답하리이까. 내가 내 손으로 내 입을 가리겠나이다. 한 번 내가 말하였으나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며 실로 두 번 말하였으나 더 이상 하지 않겠나이다 아니라. 그런데 욥기에서 재미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욥기가 42장에서 끝나는 42장 끝까지 욥이 당한 그 고난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욥에게 설명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축복과 회복으로 욥기가 끝을 맺고 있지만 말입니다. 우리가 욥기를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입니다. 욥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경륜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의 입장에서 욥기를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그 복음의 신비의 계시에 대해 욥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4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6절 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6절입니다. 이제는 이 신비의 계시라고 합니다. The mystery of this revelation. 이제는 이 신비의 계시대로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나의 복음이라 그럽니다. 이제는 이 신비의 계시대로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에 따라 너희를 경고케 하실 능력이 있는 그분께 이 신비의 계시는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났으며, 할렐루야,
이 신비의 계시는 세상에 시작된 일로 감추어졌다. 그러니까 욥에게는 드러나지 않은 신비의 복음의 계시라는 것입니다. 이 신비의 계시는 세상에 시작된 이래로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나죠. 사도 바울에게 와서 나타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선지자들의 성경을 통하여 믿음으로 순종케 하고자 모든 민족에게 알려진 것이니. 아멘. 이 복음의 신비, 은혜 복음의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의 신비에 계시는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감추어졌다가 사도 바울에게 와서야 비로소 계시된 하나님의 은혜 경륜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로마서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 경륜의 복음의 계시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매일 한번 읽어보자는 그 숙제를 제가 숙제를 내어드렸는데 잊어버리시지 않은 싱글로 믿습니다. 매일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12월 한 달 동안. 그러면 우리 삶의 현장에, 우리 삶에, 우리 각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아멘. 자, 시간 관계상 지난주일 설교 1장부터 8장까지 한번 읽어보고 싶지만 여러분과 함께 시간 관계상 지난주일 설교 본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지난주 설교 본문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런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아멘.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욥이 이 하나님의 은혜 경륜의 복음의 신비의 계시를 알았다면 욥기는 완전히 다르게 전개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에게는 이 하나님의 은혜 경륜의 복음의 계시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타깝게도 이 4000년 전에 욥과 욥의 친구들처럼 살아가는 이 크리스찬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난받을 때 욥기를 읽으면서 위로받고자 합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욥기를 설교를 통해 성도들을 위로하고자 합니다. Better than nothing. Yeah, better than nothing. 욥기도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진 하나님의 살아있고 있는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는 고난 중에 있을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욥기 대신 로마서를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욥기 대신 에베소서를 읽겠습니다. 빌립보서를 읽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후서를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읽고 디모데 전후서를 읽고 디도서를 읽겠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서신서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설교하고 위로하겠습니다. 지금 로마서를 공부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의 서신서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의 복음의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른 책들도 성경 전체 66권도 다 읽고 우리가 공부하고 전거해야 합니다. 욥기도 읽고 공부하고 설교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욥기도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의 복음의 관점에서 욥기를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욥과 욥의 친구들과 엘리후처럼 형편없는 위로자가 되어버립니다. 욥이 욥의 친구들을 형편없는 위로자라고 했습니다. 나의 혼을 갉아먹는, 나의 혼을 망가뜨리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의 복음의 시선으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여기에서 각설하고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목에서 왜 이 아멘이 나와야 합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우리의 영적 신분, spiritual identity, 우리의 영적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또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기억나시죠?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로마서 5장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게 되었으니, 할렐루야, 믿음으로 어렵게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느니라. 또 그분을 인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라.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죽으려는 사람은 거의 없고 선한 사람들을 위하여 죽음을 무릅쓰는 사람이 간혹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의 피로 어렵게 되었으니 더욱더 우리가 그를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으니 더욱더 화해하게 된 우리는 그의 생명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리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속죄를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과 욥의 친구들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경륜의 복음의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뭐라 그럽니까? 연약하였을 때, 죄인 되었을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영적 신분인 것입니다. 아멘.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화해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화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상속자들, 예수님과의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본문 말씀 다시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의 하나님의 은혜 경륜의 복음의 계시와 신비의 교제를 믿고 신뢰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그들의 삶에서, 그들의 삶의 현장에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1장부터 8장 27절까지 내용이 없으면 로마서 8장 28절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또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신분을 알고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은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환난을 겪을 때,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처지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극심한 압박으로
견딜 힘을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삶의 절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고 고린도후서 1장 8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소망 없는 사람처럼 자포자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압박과 고난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협력하여서 총출동하여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신다고 로마서 8장 34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분은 그리스도시다. 그분은 또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나니라. 아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총총동하여서 우리의 고난받을 때나 고난당하지 않을 때라도 항상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영적 신분을 알고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은 우리들은 감당할 수조차 없는 극심한 압박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욥과 그의 친구들은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목격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기도하는 장면이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욥과 욥의 친구들은 양측 모두 이 인과뿐만 따지고 말로서만 논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 경륜의 계시가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양측 모두 인과법, 카르마만 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경륜의 복음의 신비의 계시를 받은 우리들은 다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경륜의 복음의 신비의 계시를 받은 우리들은 어떤 고난과 역경과 시험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경륜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고 인내하게 되고 연단하게 되고 소망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할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의 큰 그림을, 하나님의 권역사의 성경의 청사진을 우리가 알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어떤 큰 그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형성되어지고 또 형성되어지어 가고 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휴거와 부활의 큰 소망의 그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또 소망과 천년 왕국과 백보자 심판과 새하늘과 새 땅의 청사진입니다. 할렐루야. 현재 이 세상을 경영하고 있는, 지배하고 있는 썩어짐의 속방, The bondage of corruption, 그 썩어짐의 속방으로부터의 영원한 치유와 회복과 자유에 대한 분명한 청사진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25절 말씀 보십시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들입니다. 너희는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되는 영을 받았으므로 그에 따라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만이 가졌던 그 신비의 교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갔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거니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여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의 감이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 피조물이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의가 아니요 오직 소망 가운데 그것들을 굴복해 하시는 그분 때문이며 피조물 자체도 그 썩어짐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모든 창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이는 우리가 소망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음이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 사람이 보는 것을 왜 바라리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란다면 인내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왜 그 역사심을 알고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신음하면서조차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썩어짐의 속박으로부터 치유와 회복을 얻는 이 하나님의 소망의 큰 픽처가 없으면 모든 것을 인과응보의 논리로 다투게 됩니다. 결국 행위 구원으로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도와 대할란 성도들처럼 말입니다. 행위 구원으로 우리가 결국 빠지게 됩니다. 상황이 악화되고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뭔가 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또 되지 않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게 됩니다. 행위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난의 때에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빌립보서 4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고난의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의 관용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The Lord is near.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아멘.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 빌립보서를 쓸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는 이 믿음과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썩어짐의 속박에서 벗어날 소망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휴거와 부활의 큰 소망이었습니다. 아멘. 7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로마서 1장부터 8장에 그 하나님의 은혜 경륜의 복음의 계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영적 신분을 알고 신뢰하는 이 사람들만이, 이 하나님의 영적 신분을 알고 신뢰하는 사람들만이 고난 가운데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끌어내주도록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오래전 빌립보 감옥을 기적적으로 탈출하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기적을 경험으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울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바울은 자신이 현재 겪고 있는 그 고난과 압박과 핍박이 썩어짐의 속박 가운데서 인내를 이루고, 인내가 연단을 이루고, 그 연단이 진정한 복된 소망을 이룰 것을 알고 믿고 신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 복음의 신비의 교제가 없는 사람들은 결국 고난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경륜의 복음의 계시 없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주장하지만
그 말씀의 능력이 삶의 현장에 나타나지 않는 이유인 것입니다. 사실 이 고난 받는 분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런 말만큼 조심스럽게 해야 할 말이 없습니다. 아주 무례하고 무서운 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죽을 병에 걸린 자녀의 병고침을 위해 기도하는데, 세상에서 방황하는 자녀들과 믿지 않는 남편과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또 물질적인 문제를 두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아닌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과 조건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는 정말 우리가 욥과 욥의 친구들의 그런 오류에 더 이상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경륜의 복음의 계시를 받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 신분을 어떤 상황과 처지에서도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번 주도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읽고 공부하고 묵상해 봅시다. 숙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분명한 새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의 신비의 교제 가운데서 하루하루 한번 살아가 봅시다. 어떤 일이 우리 삶의 현장에 일어나는지 우리 한번 봅시다. 그때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처한 어떤 상황과 처지와 환경에서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능력의 말씀을, 이 말씀의 능력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목격하고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이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모든 일을 통하여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그런 축복이 우리 삶의 현장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결국은 모든 일이 합력하여 우리의 삶과 우리 삶의 현장에, 우리 각 가정에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의 복음 로마서를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 자녀들과 이웃들과 친지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가하는 생명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부터 8장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2022년을 주님 안에서 정산하고 또 2023년을 새해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